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체 부정을 제거하는 법, 속죄냐, 정화냐, 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부터 53절입니다. 네, 사실 제가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특별히 제의와 관련해서 공부한 게, 강의한 게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새 한글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자주 들여다보게 됐는데, 특별히 민수기 31장,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쳤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논의의 주제들은, 단어들은 이와 같습니다. 속죄하다인가 정화하다인가, 혹은 속죄하다인가 유화하다인가 보상하다인가. 세 번째는 단어들의 문맥상 정확한 의미와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 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죽은 시체와의 접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와 해결책을 다루고 있죠.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반역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 처벌로 인한 죽음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체를 통한 오염의 규례는 민수기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5장 1절부터 4절,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31장에도 등장합니다. 여기 제가 썼듯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소 제의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면에서 시체와의 접촉은 편만하며 필연적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이 정화제의는 제사장의 몫에서 일반 신도의 몫으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19장에서 등장하는 부정의 물의 의식은 일종의 정화제물로서 시체와의 접촉, 죽음으로 인한 백성의 부정의 오염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제사장이나 성막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모압에서의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31장에서부터 36장 그 사이에 있죠. 31장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유혹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디안과의 성전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군사적 승리이죠.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 복잡한 내용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들의 제의적 정결의 문제인데 그 문맥이 전쟁이고요. 즉 시체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것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거룩한 것이지만 또한 사람을 죽이고 시체와 접촉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성소와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의 몫의 0.2%를, 일반 백성은 자기 몫의 2%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체 부정의 정화 사건의 중요성은 단순히 민수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서까지 확장됩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시체와의 접촉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매튜 티센의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활 사건에서도 제가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 민수기 31장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새 한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또 소문이 나 있는데 31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죄를 없애야 합니다. 이거 이제 민수기 19장 내용입니다. 그거를 상기시키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로잡혀 온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옷, 가죽, 물품, 염소 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기구는 무엇이든 죄를 없애야 합니다. 곧 불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은 무엇이나 불 속을 거쳐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러움을 씻는 물, 번째적으로 이제 부정의 물이죠. 베네이 니다, 니다. 부정의 물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무엇이나 물속을 거쳐 가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지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바칠 예물로 조마다 찾아낸 것, 곧 발찌, 팔찌, 도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없애려고요. 새하늘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과연 이게 번역이 잘 된 것인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죄를 스스로 없애라 라고 하는 말은 하타의 히트파일 명령형입니다. 티트, 하테우 19절, 20절, 23절에 나오죠.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의 정화수단에 대한 언급은 속죄수단은 그 새한글 성경에 따른다면 속죄의 수단은 언급이 없습니다.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의 외투의 정화수단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물로 오염을 씻어낸다는 말은 23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 불을 통과하는 일과 물로 옷을 씻는 일의 효과를 의미하는 깨끗하게 한다, 베타헤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에 통과하는 정화수단은 이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고요. 이것은 탈취물을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죠? 왜냐하면 시체의 부정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시체로 인한 부정이 오염된 것을 선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23절은 불로 지나가면 깨끗해진다. 옷은 물로 빨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타와 타헤르는 같은 의미로 부정을 씻어내는, 정화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시체의 부정을 정화하는 두 가지 제의식, 부정의 물을 뿌리는 일과 불을 통과하는 일, 두 가지가 언급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과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갑자기 죄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 탈취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은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도 후퇴하였다는 거죠. 개역개정 보겠어요?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원문에는 이제 너희 포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두 번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토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로 지나가게 하라. 불로 정화시키고 물로 정화시키라는 말이잖아요.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 헌금,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예는 아직도 오죠. 예는 아직도 번역을 속죄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50절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개역개정이 오히려 번역이 깔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50절은 키페르입니다. 키페르. 이건 뭐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번역 성경도 살펴보니까 50절은 오토마토로 했고 나머지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네, 이상해졌다는 거죠. 70인역의 사례입니다. 70인역은 너희는 큰 진영 바깥에서 7일 동안 진을 쳐야 한다.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하며 너희와 너희 포이들도 일곱째 날에 행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의복과 모든 가죽 기구와 염소 가죽으로 만든 모든 기구와 모든 나무 그릇을 정결하게 하라. 불을 통과하는 모든 것은 깨끗해지나 그것은 정화의 물로 정화되어야 하며 불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물을 통과해야 한다. 일곱째 날에 너희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며 그런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제품을 발견한 사람들이나 팔찌나 목걸이나 반지나 팔찌나 머리핀을 발견한 사람이나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유화하려고 70인역은 항상 나오죠. 유화하다. 하나님을 달랜단 말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번역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정화의 물을 뿌려서 정화해야 하고 너희의 포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정화물을 뿌려 다 정화해야 한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의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여호와 앞에 배상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룩 래빈이 말한 몸값 배상으로 번역한 거고요. 이것은 탈취한 귀금속 전리품을 백성 가운데 분배하는 중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도 보상으로 배상으로 혹은 뭐 선물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혹자는 이것이 무사귀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드가 쓴 그 레위기 주석, 민수기 주석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는 의미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물로, 뭐 배상 예물이든지 아니면 감사의 표시든지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번호는 애슐리가 쓴 민수기 주석하고요. 바룩 레빈이 쓴 민수기 주석 두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이콥 밀그럼이 쓴 민수기 주석을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